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을 만나 1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본서는 정의를 둘러싼 교회 안팎의 논쟁과 질문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탁월한 대답입니다. 또한 개인의 구원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정의의 편에 서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자문하게도 만듭니다. 저자인 팀 켈러 목사는 한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만들어지고 집약되는 도시지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전 세계 100개 이상 도시의 430개 교회의 개척을 도왔으며 2017년부터는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들의 도시 전도와 사역을 돕는 단체인 CTC, City2City에서 섬겼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일부의 목차만 나눕니다. 1부, 뿌리칠 수 없는 4가지 도전. 1.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이제 교회만이 누리는 샬롬은 그만두라. 2. 구약의 모세율법을 버렸는가? 번제보다 정의가 시급하다. 3. 예수님의 삶을 잊었는가? 내 구원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 시대 기독교. 4.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 왜 사마리아인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는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또래 문화를 통해 사회정의에 공감하는 정서를 흡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만족을 보류할 줄 아는 자기부정의 정신을 좀먹는 소비지상주의에 노출되어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자면 제각기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꿔야만 하는데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서구 문화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허다한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궁지에 몰린 이들을 돕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삶과 원활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미가서 6장 8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한다는 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이 원하고 좋아하시는 일에 신경을 쓰며 귀를 기울이는 걸 말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본문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언뜻 전혀 별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와 동정을 의미한다.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미슈파트는 행위를 강조하는 반면 헤세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가짐이나 동기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면 반드시 인자한 사랑을 품고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에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레위기 24장 22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미슈파트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따라 유무죄를 가려 벌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런 집단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한 사회의 미슈파트 또는 정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어떤 식으로든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들을 외면하는 처사는 자비와 자선의 부족이라는 차원을 넘어 정의, 곧 미슈파트를 짓밟는 행위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은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며 크리스천들 역시 그러해야 한다. 그게 바로 공의를 행하는 일이다. 저자는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며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을 우상화하는 소비지상주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부름받은 성도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의, 하나님이 생각하신 세상을 만드는 것,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의로워지다로 풀이되지만 공정해지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히브리어를 잘 곱씹어 보면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짜데카라는 단어인데 올바른 관계들 가운데 사는 삶을 가리킨다. 성경학자 알렉 모티어는 의롭다는 말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한다는 의미로 정의한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이처럼 관계들에 관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의로움이라는 단어와 마주하면 일단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거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 같은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짜데카는 하루하루 가족 및 사회적인 관계들을 공정하고 공평하며 관대하게 이끌어가는 일상적인 생활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짜데카와 미시파트가 성경에서 수십 번씩 나란히 등장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쯤에서 독자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사사로이 마음 쓰는 걸 어째서 정의라고 부르는가를 묻고 싶을지 모른다. 사실 공의란 미시파트, 잘못에 대한 징벌일 뿐 더도 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다. 가난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믿는 말이 아니라 그런 행위는 공의보다 자비, 긍휼 또는 자선이라고 부르는 게 타당하다고 여긴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자선은 훌륭한 행동이지만 선택적이라는 사실이다. 자선은 필수가 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자선이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내포된 힘이나 균형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견해다. 마태복음 6장 1에서 2절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행위를 의로운 일이라고 일컫는다. 그렇다면 후하게 베풀지 않는 태도는 인색이 아니라 불의라고 불러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교회가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권 몇 장을 거저 나눠주는 걸로 손을 떼서는 안 된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빈곤에 덫에서 완전히 헤어날 때까지 재정적, 심리적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넉넉한 지원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져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확장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는 4, 5절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한 속내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너무도 깊은 관심을 품으신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와 관련된 수많은 법 규정들을 주셨다. 채무 탕감 법규 외에도 이른바 이삭줍기 규정이 있다. 지주들은 땅에서 생산된 나달을 탈탈 털어 거둘 수 없었다. 가난한 이들이 직접 주워다 먹을 수 있도록 수확 가능한 곡물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했다. 하지만 이삭줍기는 통상적으로 자선이라고 부르는 행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가난한 이들이 상대방의 선행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부자를 악의 축으로 빈곤 계층을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집단으로 여기는 계급적 편견을 보이지 않는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누구나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다. 영적으로 보자면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친히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의 길을 따르셨다. 너나 없이 원수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 그리고 스스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셨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저 위험을 감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다. 제 힘으로는 아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청산하셨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투사된 위대한 사마리아인이시다. 이웃사랑을 베풀기 전에 우선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 내내 적대시했던 분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세상에 나가 상대방을 가르지 않고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돕게 된다. 일단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이 높고 깊은 이웃사랑을 실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책을 마치며 저자가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11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에서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모세의 권면이다. 할례란 한 가정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외적 표식이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하려는 의지를 내면에 품는다는 뜻이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나그네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이고 외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논리는 명쾌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절감한 이들은 공의를 행하게 마련이다. 정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입술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은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처사는 좋게 얘기하여 스스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다. 은혜는 인간을 정의롭게 한다. 교회의 사명은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며 건전하게 양육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일이야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든 신령한 말씀으로 양육하든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게 되면 자연히 상대방의 현실적인 필요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결핍을 채워주려는 노력 없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활동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